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대화를 보면 제자들이 이상히 여겼다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어떠한 것을 예수님께 구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수가성이 여인이 어떠한 대화를 했습니까? 이렇게 묻지도 않았어요. 그 사실이 이상히 여겨졌다는 것이 사실은 이상한 일은 아니죠. 유대와 사마리아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었을 수 있지만 지금 제자들은 그렇게 반응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들을 부르셔서 그 사람들과 함께 복음 안에 차별이 없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셨던 건데 제자들은 그 복음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을 부르신 그 사실을 생각했다면 자격으로 또 어떠한 내가 특별한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인데 지금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자기들이 유대인들이었으니까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우리가 상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과 또 그 여인과의 대화를 묻지도 않고 또 그 생각들에 대해서 어떠한 것인지를 궁금해하지도 않은 그런 제자들의 신앙이 없는 복음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돼요. 28절에 보면 수가성 여인,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대화했던 그 수가성 여인의 모습을 보면 그의 반응이 이제 28절부터 29절에 나오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물을 뜨려고 이 우물에 왔던 그 여인의 반응 그것을 버려두고 그 치부를 숨기기 위해서 정오에 우물에 왔던 그 여인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그가 스스로 그 동네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부끄러운 일일 수 있는데 그것을 치부를 드러내면서까지라도 그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을 보게 돼요. 와서 한번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전했던 거죠. 사마리아인들은 모세오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성경 말씀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사람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메시아적 어떤 사람이 올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마리아인들, 그들이 기다렸던 그 사람을 타입이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이 여인이 증언했던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 선지자, 아마 그 선지자 타입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에 그 증언을 듣고 그 우물가로 몰려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음식을 이제 잡수소서 얘기하고 있죠. 그 시간이 정오였으니까 이제 낮 시간 점심 식사였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제가 음식을 사왔습니다. 잡수십시오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먹을 양식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양식이 있다고 그렇게 설명해줘요. 그 반응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이 누가 그 음식을 사다 주었는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전히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들은 먹을 양식을 우리의 육체를 채워줄 그런 일반적인 양식으로 생각했던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이해했던 그 물에 대한 이해와 똑같았던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물 기를 곳도 없고 물 기를 그릇도 없고 도구도 없고 저 깊은 데 우물에 샘물이 있는데 어떻게 그 생수를 나에게 길어줄 수 있느냐고 물었던 것처럼 지금 제자들도 사마리아의 여인, 그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났던 반응과 똑같은 반응을 하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여인이 그 물동이를 두고 동네로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을 연상하게 해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물과 배를 또 아버지를 남겨두고 떠났던 것처럼 또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로 그의 아버지와 일꾼들을 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지금 여인도 예수님을 그 초청을 듣고 따랐던,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물동이를 두고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동네로 들어갔던 거죠.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것을 두고 이제 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나름대로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을 뚫어왔던 여인, 그리고 나름대로 그 고통스러운 삶의 여러 가지 그런 정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남자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그 불행한 인생을 조금 벗어나려고 했던 그 여인의 그 모습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진정한 불행의 원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나에게 주어진 상황, 그런 조건, 그래서 그것을 빨리 벗어나서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것, 빨리 그렇게 벗어나서 이 불행을 탈피하려고 했던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정말 불행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 우물에 물이 없어서도 아니었고, 또 상황의 조건이 나를 힘들게 했던 것도 아니었고, 정말 내가 불행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 갈증을 해소할 그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만나기 싫었던 그 사람들, 정오에 그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자신의 그 정체를 숨기려고 했던 그 모습들, 그것을 드러내면서까지 그 사람들에게 찾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사람들의 불행의 원인이 예수를 만나지 못한 것이다. 나처럼 예수를 만나지 못한 것이다.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용감하게 그 사람에게 찾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와서 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선지자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여인이 동네로 간 사이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요. 랍비여, 잡수소서.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나는 너희에게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양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줘요. 너희는 먹을 양식이 육체적인 양식, 그것을 채우는 양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34절에 보시면 나의 양식은 바로 이것이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 그 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양식을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소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갈등과 분열, 서로 상종하지 못하는 대적과 그런 서로에 대한 그런 왜곡된 생각들,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더 이상 분열과 갈등이 없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예수를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너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죠. 그래서 4장 4절에 보면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라고 그렇게 설명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서로 분열과 갈등 속에 서로 적대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그 사람들,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사람이 돌이켜 회개했어요. 예수를 믿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얻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배가 불었던 것이죠. 정말 예수를 알지 못해서 결핍과 또 멸망 가운데 불행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믿고 돌아오는 그것을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양식이었던 거예요.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참으로 기뻐했노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리고 목회할 때 가장 보람되고 기쁜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아마도 예수를 알지 못한 그 사람이 이제 이곳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변화되는 그것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것을 보면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죠.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적인 친밀감이 들어요. 얘기하고 싶다,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주님을 따뜻하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보면 참 고맙다, 그 자리에 있어줘서 참 고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배부르셨던 이유였어요.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은 복음 안에서 그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참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제자들은 아직도 그 복음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것을 설명해줘요. 내가 온 이유,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줘요. 35절에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것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눈을 들어서 밭을 한번 보아라. 희어져 추수할 것이 이렇게나 많은데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씨를 뿌린 후에 넉 달이 지나야 그 열매를 추수할 수 있을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대인, 그러니까 선민의식, 그리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 그러나 이방인들,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여서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상종하지 못할 사마리아인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눈을 들어서 한번 밭을 보라고, 저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와서 그 복음의 소식들을 듣고 또 와서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저렇게나 많은데 한번 보라고, 저 사람들이 추수할 많은 열매들이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기다렸고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은 수많은 어떤 복음의 내용들을 들었지만 회개하지 않고 율법과 관습과 제도라고 하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서 갇혀서 정작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래서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과는 다른 사마리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보아라고, 얼만큼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참 열매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36절부터 38절까지는 씨를 뿌리는 자 그리고 거두는 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36절에 보시면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았다라고 설명해 줘요. 아마도 36절에 거두는 자는 사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들이 받았던 싹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사도의 직분이죠. 그러면서 36절부터 38절의 말씀을 보면 아마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중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이 3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37절 보시면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게 돼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내용을 듣고 돌아오는 내용들이 나타나거든요.
예수의 이름을 믿고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와서 안수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씨를 뿌렸던 빌립, 그리고 그 내용을 거두었던 제자들, 이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이것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씨를 뿌렸고 그 일에 동참하면서 거두는 일을 위해서 사도들과 그 복음에 동참한 사람들이 함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 그것을 거두는 것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는 것이죠. 39절부터 42절에 보시면 다시 사마리아의 그런 내용으로 다시 이미지를 전환시키면서 그 여인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설명해 줘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죠. 그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어떤 증언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요청해서 이틀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왔다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할 능력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복음에 대한 확신들, 그 내용들에 대한 소식들을 증언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 한 사람을 구원할 능력은 없지만 우리가 해야 될 자리가 바로 이것이죠. 우리의 소명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들 잘 알고 우리가 확신 속에서 그것들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드러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신경과 같은 신앙 고백. 이 사도신경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내용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저 이것을 외우는 그런 방법대로 그렇게 중언부언하면서 어떠한 뜻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 없이, 마음의 중심 없이, 진실함 없이 고백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죠.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꼭 사도신경을 꼭 가르치는데 그 내용의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의 사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 마음의 중심에 복음에 대한 사랑과 그 진실함을 담아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진실함과 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신앙의 고백들이 진실한 것이구나, 그리고 진짜이구나, 간절하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났을 때 저 사람이 믿는 바가 무엇인가 라고 궁금해하겠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죠. 우리 알고 있는 신앙의 고백들,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의 소식들을 내 안에서 먼저 경험하고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저것이 정말이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할 수 있겠죠. 1893년에 맥켄지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돼요. 캐나다 장로회 선교회 소속에 있었던 사람인데 1893년 12월 가장 추울 때, 그때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그 사람은 한국 음식을 먹고 문화를 익히고 그 사람들의 언어를 배우면서 함께 어울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1894년에 솔렛교회라고 하는, 오늘날 소렛교회라고 알고 있는 그 교회의 초대 목사로 부임하게 돼요. 그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몰려 함께 예배하는 그 현장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즐겨 듣는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에 차 있는 그들을 보는 것은 나에게는 큰 위로이다. 말씀을 통해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릴 때의 감격은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목숨을 걸고 전도했던 사람이거든요. 뜨거운 태양볕을 피하지도 않고 그 뜨거운 그 태양볕 아래에서 전도를 하면서 일사병에 걸리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 껍질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결국 영양실조에 걸리면서까지 목숨을 걸고 전했던 그 사람. 1893년 12월에 들어왔는데
1895년에 순교하게 돼요. 짧은 인생을 살았죠. 2년이라고 하는 짧은 그 생애에 또 복음의 불모지와 같았던 대한민국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캐나다에 있었던 장로의 선교사들이 그 순교의 소식을 듣고 여러 자원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열매를 맺게 돼서 결국은 1903년 원산 대붕, 그리고 1907년에 평양 대붕까지 이어지게 됐고, 오늘날 100여 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복음을 듣고 있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한 여인, 그리고 동족으로부터도 소외됐던 한 여인, 그러나 그 사람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정말 중요한 것을 발견했고 그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그가 피하고 싶었던 그 사람에게로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던, 누구나 다 외면했던 한 장소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갔고, 누구도 만나서 얘기하고 싶지 않았던 한 사람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내가 온 목적이다. 내가 온 목적은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복음 안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담대하게 그 복음의 소식들을 전했던 것이죠. 사마리아인도 또 예수님도 또 맥켄지 선교사도 그런 편견 없이 복음을 위해서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저 사람은 복음을 듣고 변화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복음을 들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야. 내가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지금 외면하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깨시고 편견을 깨시고 담대하게 들어가 복음의 소식들을 증거했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 소식을 들은 우리들은 어떠한 발걸음을 걸어야 할까요? 우리들만이 누리는 복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가 복음의 불모지라고 생각하는 어떠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소식을 증거하고 증언했을 때 그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또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확신 속에서 우리가 믿는 바들을 그들에게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우면동 교회가 우리 안에서 누리고 우리 안에서 기쁨을 얻는 그런 복음의 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 내가 상종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조차도 그 복음의 소식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내 안에 갖고 있는 확신,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하는 그런 교회로서 잘 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참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편견도 어떠한 조건도 자격도 따져 묻지 않으시고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도 편견 없이 또 우리가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아갈 그 자리로 들어가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